할렐루야.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 예레미야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길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크레도. 하나님께서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성장. 크레도는 마음을 뜻하는 크레와 행함을 뜻하는 도의 합성어로서 한 사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의지하다 등에 쓰이는 크레도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 뜻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 뜻을 맞추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지도 구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의 길,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지만 그 제사 속에 담긴 의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몸의 욕구, 자아의 만족을 위해 걸어가는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4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가뭄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큰지 3절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고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갈라지고 5절에는 암사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의 나귀는 풀이 없어 눈이 흐려진다.
굶어 죽기 직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기도라는 것들, 회개라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길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도, 또 1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복도 그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았냐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 그래서 잘못된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또 그 기도를 들으시지도 백성에게 복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응답이 온다라는 것. 잘못된 기도가 된 이유는 백성이 죄의 구렁텅이에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가뭄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농사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정욕으로 쓰이는 잘못 구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바꾸어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 봅시다. 말하는 기도를 넘어 듣는 기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죄에 대한 회개라면 순종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섬김이라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독백식 기도가 아니라 대화식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들을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는 기도, 대화식 기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도 드리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며 기도를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비싼 소와 양으로 올리는 제사를 즐거워하실까요? 구하기 힘든 향신료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금식을 하거나 내 몸이 상하도록 부르짖는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기도는 목이 터져 부르는 기도, 소와
비싼 것들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찾는 기도입니다. 외식하지 아니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8,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삶 속에 나아가는 것. 제사의 기본되는 제물은 사람 대신 백성 대신 드리는 것이기에 그 의미만 파악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욕심을 꺾고 외형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진짜 제사, 진짜 예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을 드리며 혹은 봉사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내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는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는, 이런 헌신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외식하는 제사,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잘못된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 전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드리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깨어진 곳은 고쳐주시고 부서진 것은 치유해 주시며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전형이 되길, 외식을 넘어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 속에서 겉으로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 드리리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반 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나의 것만 말하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벗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내 기도를 어그러진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청년들 취업을 위하여, 또 청소년들 진학을 위하여,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건강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보다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오늘 살아갈 힘을 위하여